여러분, 올해 첫 번째 주일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또 그냥 갑자기 멍해지죠. 예. 새해 새 마음이었습니다. 새해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스스로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원과 같다, 정원처럼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그 악한 생각들, 죄에 물든 마음들을 통제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죄악된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새해 두 번째 설교인데 복된 삶입니다. 저는 2024년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게 영적인 복이건 물질적인 복이건 혹은 또 세상적인 복이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냥 막 복을, 예수 믿는다고 그냥 복을 부어주시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을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제가 봉독하고요, 2절은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평강과 장수를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본문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와 평강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돼 있고요,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한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건강의 최대의 적은 뭔지 아십니까? 뭐가 건강의 최대의 적이에요? 예?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의사들이 말하기를 모든 병의 70%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암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누구나 다 암세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이 건강하면 암세포가 잠재해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우리의 면역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그 사람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장수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장수와 평강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어, 영국의 신들러라고 불리우는 니콜라스 윈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 때에 원래 유대인 계통인데 부모 때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살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을 이제 잡았죠. 은행원으로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휴가를 얻어서 스위스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마침 친구가 체코에 있었대요. 그래서 체코에서 친구가 불러서 체코를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체코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윈튼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를 들여서 체코에다가 사무실을 열었고요.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나치의 위협을 받으면서 때로는 나치의 높은 사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면서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시켰는데 도합 669명을 입양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마지막으로 250명을 기차에 태워서 보내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50명의 어린아이들은 다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을 철저히 감췄는데 그것은 250여 명의 어린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988년 그의 아내가 다락방에서 우연히 이에 대한 모든 서류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그를 초청해서 그가 구한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했습니다. 그가 구한 669명의 아이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었고요.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족이 무려 6천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윈튼은 대영 제국의 훈장을 받았고요. 2003년에는 기사 자귀를 받았으며 체코에서는 가장 권위의 백사자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윈튼 경은 106세까지 장수하다가 201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장수하고 싶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명령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령이 평강해지고 장수하게 될 겁니다. 둘째는 본문 3절, 4절입니다. 3절은 제가 봉독하고 4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는요, 롤러코스터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사람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결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을 보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달리다 보면 목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목회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좋았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요. 나빴다가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했고 또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의 장인 사울은 물론이고 그의 부인이었던 미갈,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인생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장인, 부인, 아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존경받고 있죠. 사실은 다윗이 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별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다윗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잊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어요. 인자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죄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씩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는 데 능하죠.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사정없이 까발려요.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하여튼 남 나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재미있게 듣습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점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정작 나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면서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도 사정없이 비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약점 덮어주려고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남의 약점을 얘기하면 그거 그만 얘기해. 다 사람이 그런 거지 뭐. 덮어버리세요. 그거 같이 좋아하고 손뼉 치고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또 나의 약점을 들고 또 캐고 또 비판한단 말이죠. 남의 잘못 용서해 주고요, 긍휼히 여기도록 노력하십시오. 남의 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못 없습니까? 나는 죄 없습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려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진리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 어느 것이 맞는다, 이거를 판단해서 그 편에 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 내가 보기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편에 서라는 거예요. 나의 판단력,
내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려고 그러고요, 물질 편에 서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힘과 재물은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고요,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자 밑에 한번 서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얽어맬 겁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 서보세요. 물질이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얽어맬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비즈니스 할 때요, 1년 365일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예요. 정말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은 좀 버는 것 같은데요, 제 정신과 건강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어요. 그것은 내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죽이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여러분, 하나님 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는요, 본문 5절과 6절, 우리가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축복이에요. 지도한다는 의미는 길을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미지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길이었어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막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 내 판단,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요, 길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가시고요,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잘 될 것 같고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길이 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여러분, 안개가 끼었다가 조금 있으면 쫙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나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나 믿을 수 있습니까? 안개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나를 믿고 여태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죽음 후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영원히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은 후회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설사 실패했다고 해도 후회는 없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은 인생은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해도 후회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허무하거든요.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나의 성공, 그것은 마치 모래성과 같은 거거든요. 무너져 내리거든요. 제가 비즈니스 잘 하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가지고 4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45살에 개척 목회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늦은 거죠. 근데 그때는 늦은지도 몰랐어요. 그냥 다른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또 개척교회를 하라고 하면 정중하게 사양하겠어요. 그 정도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때때로라 하면 많은 부분 제가 제 뜻대로 했거든요. 제 머리 굴려서 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실수했고요. 마음고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쁜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예인데 욥기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어요. 그는 순전했고 정직했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아마 욥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거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허락하셨어요. 그때부터 욥은 엄청난 재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본문 9절, 10절입니다. 9절 제가 봉독하고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목사로서 또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첫 월급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월급에서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죠. 혹은 어떤 사람은 첫 월급은 몽땅 다 부모님 갖다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수고와 은혜에 대한 조그만 성의인 거죠. 그런 선물을 받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고생, 수고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자녀가 정말 사랑스러울 거예요. 또 자랑스러울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이상을 드려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한 것들로 나를 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척도는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냥 드러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의 헌금을 목사가 꼭 알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 초반에는요, 헌금 보지도 않았고요, 상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한 조언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왕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라 말라 이런 말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11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11조 드린다고 전부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내면 교회만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지 마십시오. 그럼 11조를 가난한 사람, 물질이 필요한 사람한테 베푸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저는 11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질에 매이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내가 11조를 드리는 건 나는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물질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사용하느냐, 이것이 11조의 의미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10분의 1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질에 매달려서 물질에 굴복해서 산다면 그리스도인의 긍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또 한 가지, 11조도 아니면서 11조라고 써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헌금을 내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시에 속이는 거예요. 차라리 일반 헌금이나 주정 헌금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많은 헌금을 내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헌금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헌금을 낼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같은 헌금을 내면서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이러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 김 집사가 또 이렇게 헌금을 내면 나도 내야 되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억지로 내는 거죠. 셋째는 형편되는 대로 내시기 바랍니다. 남한테 빚을 져가면서 헌금 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은행에 론을 내서 헌금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이단들이 하도 그냥 돈 내라고 막 그러니까 그냥 집 잡혀가지고 론 받아서 헌금 내는, 그렇게 헌금 내면 안 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거뒀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냈어.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카드 긁어서 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불평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카드를 긁어서 냈는데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카드 긁어서 낸 게 자기 공로가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카드까지 긁어서 냈다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결정하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요만큼 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또 이렇게 얹어서 더 주시겠지? 이게 무슨 돈 놓고 돈 먹기입니까?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엄청난 재산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어주고요,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리지. 새해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순종케 하는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내가 책임져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고민에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유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책임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자유를 느낄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